네.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열매가 있죠. 네. 그 신앙생활의 열매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역이나 뭐 성취나 뭐 지식이나 혹은 뭐 그 사람이 아주 선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관계잖아요.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게 어디서 다 이제 경험이 관계 안에서 경험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제일 두려워요. 제일 어렵고 가장 어렵고 제일 두려운 게 관계. 뭐 일은 뭐 열심히 하면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일은 사역이나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관계가 그냥 일반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 사랑이잖아요, 원수 사랑. 그러면 그 말은 원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관계가 안 깨지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죠. 그게 우리가 출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각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체로 살아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관계죠. 관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관계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건축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관계인데 그 관계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뭐 해야 된다는 건 다 율법이니까 그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은 그 형제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또 하면은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만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뭐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절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 이제 5만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 못한 주로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주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부부싸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싸움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죠.
화장실 가는 것도 잘 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죠? 이 목사님의 그 연약함이나 치부를 안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예, 일부러 한 10m, 20m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는 게 자기 관리에 도움이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우리 마누라가 좀 특히 잘 까발리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번 주에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있는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이야기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실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겠죠. 안 그래요? 네. 그럼 아내가 뭐 싸운 이야기 했다. 이야기해도 그 죽은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라. 그 그리스도 그 죽은 우리의 그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안 믿어지면 두고 못 보죠. 이야기 못하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죽었다가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까 열받으니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열받았으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지체들도 이야기해도 괜찮구나 하고 이제 마음껏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은 아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우리 이제 여기 영미가 그 남편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으로 보면은 남편들이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와버려. 안 그렇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예. 남자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나눔할 때는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부도 있어요. 부부 이야기를 솔직하게 못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솔직하게 못 까발려. 남편은 아내를 솔직하게 못 까발려. 그러면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네.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전부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벌거벗은데 부끄럽다. 이게 옛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렸다. 이게 옛 사람이다. 그래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안 봤다니까요. 뭘 봤냐면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볼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생긴 제일 처음에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리고 숨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하는 자아가 딱 만들어지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안 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벌거벗는 게 수치죠. 수치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교회예요. 다른 말하면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 가장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니까 욕도 하고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기도 하고 예, 문 열어놓고 화장실에서 변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지면은 복음이 더 깊이 알아지면 교회는 가정보다도 더 안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정은 육적으로 육의 사랑으로 안전한 곳이잖아요. 왜냐면 가정도 그렇게 안전합니까? 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지대가 굉장히 많이 매설돼 있더라고요. 지대밭이야, 지대밭. 응? 잘못 밟았는데 뭐 발목 날아가고 머리통 날아가고 뭐 이러면 지대밭이라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니까. 어디서 터질지. 그렇죠.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까딱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그건 이제 에덴 밖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밖. 이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피곤한 게 뭔지 아시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큰 게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스트레스. 그러면 교회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게 가장 큰 실제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느냐? 하여튼 예수 믿었더니 뭐 돈복이 터졌다거나 혹은 예수 믿었더니 뭐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어디 좋은 데 갔다거나 예수 믿었더니 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복받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복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못 누리면은 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은 빼앗을 놈이 없다. 예, 누구도 못 빼앗아 간다.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 그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다. 근데 이것이 느려지고 이게 느려진다면은 내가 형제자매를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형제자매 속에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누리는 복, 그리고 형제자매를 누리는 복이죠. 네. 이게 이제 관계의 복이야, 관계의 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관계의 건축이다 말이에요.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근데 그 관계를 맺는데 함께 복음을 계속 나누면 복음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천연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그리고 천연적인 우리의 자아는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좀 멀리 떨어졌을 때는 살짝 찔려. 가까이 가면 깊숙이 찔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모임들을 수많이 해봤어요. 여기 이제 화학 모임도 있지만 사모님 모임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사모 모임을 딱 했는데 처음 모임 하니까 너무 좋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막 2번 3번 모여. 막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야기하고 하더니 한 달 지나고 하면 또 이제 멀리 떨어진대. 그럼 그 다음에 모임이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육으로 교제하는 거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정과 욕심으로 내 기질로 인간관계 맺죠.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악과 고난이 있잖아요. 악과 고난. 그 구원이 뭐냐?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악과 고난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아에서 나온다. 악도 자아에서 나오고 고난도 자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뭐냐면은 결국은 죄의 지배당하는 존재가 바로 자아거든요. 사단과 죄에 점령당한 그 옛사람이 바로 자아인데, 근데 그 자아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요 악에 의해서 살아가는 요 놈이 자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자체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똥물이 나온다. 속에서 화산처럼 속에서 계속 생각도 내 중심이고 느끼는 것도 내 중심이고 모든 게 내 중심적인 게 올라오면 이게 전부 다 악이에요. 내 중심적인 모든 게 다 악이다. 그럼 내 중심적인 악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 그럼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 고난을 만들어내요. 관계에서. 이 사람을 만나도 내 중심이고 저 사람 만나도 내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모든 악과 고난의 공장이다. 자, 그래서 이게 대구에 가면 염색공단이 있잖아요. 제3공단. 염색공단은 염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독한 화학 약품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옛날에는 그 약품 같은 거 아끼려고 그걸 그냥 다 신천으로 다 흘려 보내가지고 대구에 지나가는 신천에 막 완전 똥물이었어요. 우리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신천 물이 완전 새카맸어요. 새카매. 생활 호수에다가 막 그죠? 예, 여기도 뭐 아마 포항이건 울산도 그랬죠. 울산도 그렇고 막 전부 다 공단에서 내오는 폐수로 가득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야 과연 신천이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요 울산도 요 태화강 가보면은 엄청 깨끗해요. 예, 엄청 깨끗하고 대구에 신천 가봐도 엄청 많이 깨끗해져서 수달이 산다. 자, 그러니까 그게 정화가 다 됐대. 정화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 가지고 사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정화가 된다. 똥물이 나오다가 이게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정화가 돼 가지고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듣는 분이건 혹은 좀 들었던 분이건 가다가 어디서 다 자초하느냐? 관계에서 자초해요. 관계.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좋죠. 속에서 막 경험될 때는 좋죠.
근데 이 경험된 걸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만나보면은 남은 똥물이 막 나온다 있다. 이쪽이 나오고. 그러면 아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막 또 원점이 되거나 도망가 버린다는. 그래서 그 관계가 제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관계거든요. 근데 관계가 연결되면은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요. 관계가 안 되죠. 안 자라요. 천하에 어떤 사람도 안 자라요. 근데 관계 하려면은 나도 죽었고 니도 죽었고가 안 되면은 진척이 안 돼요. 진척.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 내가 옳고 네가 옳고가 있으면은 이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두고 놔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관계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 왜냐면 기본이 안 해도 된다가 됐어.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 기존 교회는 기본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이제 막 정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가 없어지잖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했노? 이러잖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애들이 자랄 때 어떻게 애를 키웠나 잘 생각해봐니까 애가 탁 태어나면은 기본이 못 한다잖아요. 아니에요? 기본이 똥오줌 못 가린다. 그래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똥오줌 한번 가렸다. 이거는 막 난리 나는 거라 난리 나. 기본이 못 기인다잖아요. 한번 기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기본이 목도 못 가는다. 목 한번 가놓았다 내가. 내가 한번 엎었다 그러면 야, 니 어떻게 엎었노?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에서 기본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못 해도 된다가 기본. 그러면은 쉽다니까요. 그 주일을 어떻게 교회 왔노? 왜 안 왔노가 아니고 아이고 니 못 오는 게 정상인데 니 오는 거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구나. 그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못한다가 정상이라야 그걸 이제 은혜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이제 목사인데 안 그렇겠어요? 야 성도를 볼 때 야 주일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나 이게 그냥 나오기 쉽잖아요. 할 수 있다. 출발에 할 수 있다. 성도면은 주일 예배 시간은 지킬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정상이잖아. 그럼 그 주는 성도를 이렇게 탁 본다는 게 째려본다니까요. 또 혹시 못 지켜오나? 이렇게 근데 뭐 송장이 뭐 어떻게 일어나서 오겠노? 근데 오면은 성령이 부활시켜서 왔구나. 그러면은 근데 내 속에 이제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가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잖아요. 야 하나님 일하셔서 왔구나. 저도 안 그렇겠어요. 저도 뭐 주님의 은혜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지. 저도 무슨 뭐 천하장사라고 일어나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 은혜로 할 수 없는 자인데 은혜로 주일 예배 시간에 오고 은혜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제일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갖 신령한 체험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도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갖 신령한 체험 다 하도 소용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들은 별로 이제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늘 보고 싶은 관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 되면은 이제 사실은 좀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되고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한 감정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 주일 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 빨리 안 오나 얼굴을 보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게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중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어떻겠어요? 주일 되면은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와요. 전에는 이렇게 아내도 좀 그렇고 저도 약간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약간 많이 만나고 나면 기가 빨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 그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을 체험하잖아요. 생명을 체험하면은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면 집에서는 막 이렇게 편안하게 육신적인 그냥 편안하게 게임도 하고 뭐도 시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있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사람 만나면요 업이 돼. 그리고 사람 만나는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에너지가 막 그만큼 차가 집에 오면 이거 즐거웠다. 진짜 이렇게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게 곧 피서 휴식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사람 좀 많이 만났더니 좀 피곤하다. 내가 혼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충전해가 가야지. 그러면은 아직까지 유괴 상태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만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람을 만나고 또 상대방 안에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된다. 그리고 뭐 성경을 읽거나 저는 이제 요즘 좀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하고 성경을 읽어서 깨닫게 되는 거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사람을 만나서 이 교제하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또 말씀을 보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더 이렇게 쫙 갈라져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놨어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 말씀이 통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게 요거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근데 구약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선지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신약 시대는 더 심해요. 신약 시대는 이 66경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주 혁명적인 거죠. 근데 이걸 여기까지 우리가 못 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문자에만 딱 계속 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풀어지려면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자신이 뭐냐면은 성경을 다 몰라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존재가 성령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인다. 그 사람이 시시하게 보여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 하면서 일단 저 자신부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존재라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존재잖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분리가. 그리스도가 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약시대잖아요. 이게 연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해가지고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만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러면 성경을 계속 보는데 그 문자 속에 깊이 들어가 문자만 계속 본다. 문자. 근데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한테 와서 딱 이게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구나. 그러면은 나 한 사람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도 이거는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저도 그게 딱 보이니까 이 복음 자체가 탁 알아지니까 내가 죽고 내가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미 2000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무슨 액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수로 그냥 사셨잖아요. 목수로 살아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은 딱 3년밖에 안 하셨어요. 3년 했는데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내가 선하냐, 내가 악하냐, 내가 얼마큼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니까 그리스도만큼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때까지 어제도 그 어떤 글을 읽었더라고요. 그 나폴레옹인가? 그 사람이 키가 좀 작았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키 조그만한 나폴레옹이 그 전쟁 때 딱 들어오면요, 아우라가 딱 느껴지면서 벌써 막 군인들이 사기가 멈춰가지고 전쟁이 입는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사단이 살 때는 내가 하는 게 사단이 일밖에 못 했잖아요. 내가 사단의 표현체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아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존재가 돼 있죠.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돼 있죠. 영원히 내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의 표현체에서 우리는 성령의 표현체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명이 어마무시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혼자 오셨죠? 홀로 한 사람으로 오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다 나누어져 가지고 생명의 분배가 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1억 배로 커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분의 그리스도였다면 2000년 전에는, 지금은 1억 명의 그리스도의 영이 1억 개로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요 1억 명 모아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한 분만 못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비극이다. 비극. 우리 개인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하나가 내가 알아지느냐 못 알아지느냐가 내 인생에서 이전과 이후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나로 딱 제 인생이 다 갈라졌는 거예요. 14년 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 예수 믿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두세 명만 예수 제대로 믿어도 이거는 전 인류에게 복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안 보게 되더라고. 어떤 믿음을 가진, 어떤 복음을 가진 성도가 나오느냐의 문제지, 숫자가 얼마냐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전혀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알아지느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게 다 없어져요. 자, 내 자신을 뭔가 고치려고 한다거나,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내 자신을 훈련시킨다거나, 이런 게 다 없어져요. 나를 훈련시키는 게 없어진다거나, 나를 고치는 것도 없어지고,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봤자 나하잖아. 응? 나를 고쳐봤자 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표현되는 존재잖아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냐.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한 10년을 이거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10년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10년은 목사님이 좀 너무 이상주의자구나. 비현실적이구나. 뭐 도사 같은 이야기 한다. 예, 전부 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되긴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 되는 건요 믿는 것밖에 없어.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도움이 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도움이지 뭐 믿지도 않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 뭐 돈 내봤자 얼마나 내겠다고, 힘써봤자 얼마나 힘쓰겠다고.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일해봤자 여러분 생고생만 해요. 하고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로 나누어진다.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나?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 밖에 있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수만 번 읽어도 아직은 다 어린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의 은혜고 뭐 하여튼 십자가 복음이고 뭐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해. 십자가 복음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하다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얘기 하는데 보면은 성령의 내주가 없다. 그게 오순절까지 못 온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사도행전에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딱 하나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들어왔느냐?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한 사건이다. 근데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내주에서 사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는요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어요. 외주하신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 있죠.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외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신약에 와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안 열려요. 저도 뭐 워치만니 책이나 책 읽고 안 게 아니에요. 제가 워치만니 책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책을 소개를 하니까 이제 이분들로부터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연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왜 신앙에 진보가 없고 왜 흔들리고 왜 자꾸 전진이 안 되고 자꾸 왜 제자를 맴도느냐 말이에요. 맴도는 이유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제대로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오면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13년 전에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관에 6개월 있었거든요. 6개월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와와 했다니까. 와와 막 읽다가요. 와 하면서 여보 여와봐 읽다가 와 여보 여와봐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우와와만 하면서 성경을 다 읽었다니까. 야, 막 성경이 막 진짜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뭘 발견했겠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그걸 발견해요. 뭐 딴 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깨닫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끝났다 이거. 나는 죽었으니까 모든 절망이고 뭐가 다 끝났다 이거. 그리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제하려면은 복음이 알아져야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성희 자매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대한다니까 기대. 왜냐면 저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사람. 그렇겠네. 졸든지 주무시든지 뭐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뭐 부부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일찍 오늘 늦게 오냐? 그게 딱 그 사람이라니까. 속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까 어느 때에.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돼야 여러분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텃밭 가꾼다고 한 500평 가꾸시는데 그거 보면은 어느 놈은 3월달에 머리를 뒤밀어내는 놈이 있어. 싹을. 어느 놈은 한 4월 돼야 나오고 또 어느 놈은 5월에 돼야 나오고 어떤 애는 6월, 7월 돼야 나오거든요. 그 생명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그 철이 달라요. 근데 7월 달에 나올 놈은 3월 달에 뽑아 당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두고 차례도 나올 거니까 3월 달에 나올 놈이 있고 4월 달에 나올 놈이 있고 5월 달에 나올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려보면 다 때를 맞춰가지고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 밭이 밭나 보는 게 아니고 밭 안에 무슨 생명이 심겨졌는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즐겁게 기다려요. 즐겁게. 소망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기다린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은 믿음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생기고 사랑도 안 나와.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라.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왜 오래 참느냐? 믿으니까. 그 믿음이 소망이 되니까. 소망이 되니까
사랑이 되죠. 사랑이 되니까 오래 참죠. 근데 복음이 없이 여러분 사랑이 될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성령이 내 대신 사신다가 없이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알아지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지금 현재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은 진짜 농사꾼이 되고 생명의 농사꾼. 예.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